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오늘은 우리 합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같은 본문을 가지고 오늘까지 4시간째 한 단어를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날 같으면 이 말씀을 가지고 4대지로 나누어서 1시간에 어떻게 마무리를 져보겠습니다마는 그러기에는 내용이 너무나 많고, 또 이왕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우리가 깊이 살피면 은혜가 되겠다 싶어서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오늘 이제 4시간 마무리 시간으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 그러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영생을 누리며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과연 아버지 나라에 도달하기까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어떤 관계를 정리해야, 또 만들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거는 피하라, 그리고 저거는 따르라, 또 저것과는 싸우라, 그리고 오늘은 이것은 취하라, 이렇게 4가지의 말씀으로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 삶에서 필요한 것, 어찌 보면 그것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돈을 피하여 살아라. 그렇게 시작했던 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돈을 거부하거나 죄악시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과도한 욕심으로, 즉 아버지 나라에 갈 때 어떤 것 하나 가져갈 것 없을 텐데 이 세상에 축적하는 것으로 목적을 삼고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 믿음을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래서 돈을 피하여 살 것을 권면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를 보여줄 것을 2번째 시간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은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에서 항상 우리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려놓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들고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들은 집요하리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그런 자들과는 철저하게 싸워 승리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리고 날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사탄의 세력들도 능히 물리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까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을 취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과 취하라는 이 2 단어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 여기서 영생은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와 행복이 넘치는 그 삶,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 이것을 바로 영생이라고 하고요. 그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에피라브라고 하는 이 말은 붙잡는다, 관심을 갖는다, 붙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 한국말로 직역해 온다면 이것저것 계산하지 말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따라합시다. 소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을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것이 방해해도 계산하지 말고 철저하게 내 것으로 소유해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시는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영생을 소유하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셨기에 하늘나라를 소유했고, 하늘나라를 소유하셨기에 오늘도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원어를 깊이 찾아 들어가 보면 영생을 소유하라고 하는 이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서 두 단어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누리라. 영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멋지게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원소를 불어넣으시고 새 생명을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신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천국 백성 되어졌음을 고백하면서 영생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천국이 있음이 누려지는 삶이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는 누려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거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생명을 부여받고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부여받은 우리들이라면 오늘을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누린다고 하는 말은 확신한다는 말이요, 소망을 둔다는 말이요, 감사한다는 말입니다. 누리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려고 하면 철저하게 그것은 내 것으로 소유되어져야 합니다. 내 것으로 소유되어지지 아니하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하셨습니다. 그 찬양이 부르시는 분들과 듣는 분들이 은혜스러우려고 하면 우선 찬양단들이 그 곡을 철저하게 소유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찬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철저하게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하면 가사에 매이고 박자에 매이고 그 찬양에 매여갑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은 그 찬양을 딱 소유해서 내가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시기 원한다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완전히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누리면서 오늘을 살 때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내고
세상이 아무리 남기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해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생을 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오늘 누리며 사는 삶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떠한 위치에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 접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을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투쟁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고 영생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보셨습니다마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살아가는 삶은 뭐냐? 날마다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남들이 가진 것 없어도 기죽을 일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니까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곳에서 흔들리지 말고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안고 그것을 확신하며 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오늘을 이겨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돈도 없고 이다음에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죽지 뭐. 그냥 돈 없으면 내려오셔요. 그래서 내가 자네한테 먹으려고 내려갈 정도 되면 얼른 죽어야지. 왜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내가 죽을 수는 마음대로 죽을 수는 없겠지만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니 그곳에 가면 모든 건 다 끝나지 않겠는가?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면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가 되지 않고 세상에 어떤 것도 걱정이 되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 긍긍하고 전전하고 그럴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저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을 소유한 자로 영생을 취한 자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멋지게 살아내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 소유하라는 말인데 이 소유하라는 말의 두 번째는 그 영생을 따라합시다. 증거하라. 두 번째는 증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취하라. 천국 백성임을 누려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것을 증거해라. 이 땅에 확실하게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실에 근거해서 입증하거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영혼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으로 새 생명을 부여받아서 영생을 얻은 자라고 고백한다면, 이것을 나 혼자 들여다보면서 누리고 즐기고 행복을 만끽하는 데서 마치지 말고, 이 사실을 만민에게,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증거함으로 바로 천국의 영생을 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명절 기간 동안에 저는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함께하는 여러분들 친척들에게 영생을 보여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내 주변 사람들이 알 때, 그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증거해 보여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똑같이 생각해서는, 똑같이 걱정해서는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영생을 누리는 자, 영생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어져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떠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내가 너희들의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고 소숙을 밟아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영생을 얻은 우리들은 오늘도 그 사실을 누리는 데서 마치지 말고 증거하는 삶으로 이 땅을 살아내야만 영생을 취한 자로서의 멋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리고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건 아무 쓸데가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고,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그건 빛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취한 자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은 무엇으로 보여줘야 되겠는가? 그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들의 착한 행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착한적 행실은 다른 것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것을 말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을 믿는,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입증해 보이지 못합니까? 이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들에게 착한 행실이 그들 앞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행실이 그들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러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썩어져가는 저 세상을 걱정해야 되고 세상을 향하여 울어야 되는데, 마지막 시대에 한국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됐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습니다마는 몇몇 사람들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노출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 앞에 착한 행실을 보여주지 못하니 그들에게 영생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고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의 선물을, 은혜의 영생을 우리는 취하고 끝까지 붙잡고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소유한 자로 누리는 삶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또한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거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는 것으로 맞춰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영생을 취한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입증해 가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역시 장로님은 달라. 역시 권사님들은 달라. 그들이 스스로 다름을 인정할 때, 자기들과 다름을 인정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그곳에서 천국이 보여지게 되고 그곳에서 영생을 그들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주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기에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들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리켜서 성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별됐다, 성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됐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인 영생과 정의한 천국을 우리는 소유한 자로서 이제부터 누려야 됩니다. 세상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 때문에 저 영원한 생명을 뒤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 때문에 천국을 뒤로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이요 가장 귀한 것이 영생이오니 그것을 소유한 자로서 누리면서 삶을 통하여 날마다 그 나라를 입증해 보이는 증거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로 멋지게 하나님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세상에는 은혜를 끼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